자, 이로써 이제 예수님은 인간 예수에서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이제 각성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표현이에요. 자, 이후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설교를 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장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영입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초대 교황이 되는 사람이고, 이따 얘기에서도 중요한 캐릭터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를 영입하고 설교를 하면서 기적을 행했다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몇 가지 사건들만 좀 찾아봤어요. 자, 이거는 뭐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임마 하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그림은 그리고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송가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실로암이 무엇이냐? 바야흐로 때는 2006년 8월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포항에 있는 해병 신병교육대에 이제 입소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주말에 종교 행사를 가야 돼서 그때 이제 성당을 갔었는데, 근데 이때 처음 들어보는 찬송가를 이제 따라 부르게 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이 노래 가사가 슬퍼서. 이 가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내용은 이제 후렴구에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 앞부분의 가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종교 행사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서 저녁에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만 이제 돌아가면은 저녁에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좀 찢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수녀님이랑 딱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그때부터 악보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베꼈습니다. 근데 이 노래 알고 보니까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너무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좋은 노래라고 느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육군 훈련소에서 불려진 실로암이라는데, 저는 저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각설하고. 그래서 이제 실로암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눈먼 장님을 고쳐주는 장면인 겁니다. 진흙을 이제 예수님이 바다에서 집어든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반죽을 찹찹찹찹 해가지고 장님의 눈에다가 발라줘요. 그러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내면은 눈을 뜰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뭐 장님이 뭐 눈을 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몰랐지. 저때 저 노래를 주구장창 부르면서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게 뭔가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화자가 장님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가사였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니까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피에트로 로렌체티라고 하는 화가가 133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본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서 예수님을 반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니까 이제 그 당시 주류층인 유대교 사제들이 이제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뭐 종교 책을 보다 보면 이제 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칙주의자, 율법 원칙주의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규칙을 들이내미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눈을 뜨게 해준 기적,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행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종교 교리에 의하면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좀 쉬어야 되는 날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날에 장님을 고쳤다고 하면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거 이거 고쳐도 지랄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를 꼬드기게 됩니다. 이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다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를 잡게 도와주면은 은하 30립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은하 30립이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노예가 없어서 가격을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치킨 몇 마리인지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유대 사제들의 꿰매 빠진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어릴 때는 몰랐지. 왜 최후의 만찬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겠죠. 이 말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빡쳐서 이제 칼을 빼듭니다. 그 새끼 누굽니까? 제가 황마 슈셔블라니까. 이게 이제 괜한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후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질 때 한 로마 병사의 귀를 진짜 실제 칼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캐릭터를 표현한 거니까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자고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는 임마 닭이 울기도 전에 나를 3번 부정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돼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좀 많이 흐리고 물감이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이제 다빈치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돼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원래는 이게 벽에다가 그리는 거라서 프레스코 기법이라는 걸 하고 그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데 이제 다빈치가 뭔가 색다른 방법, 이제 프레스코의 유화 기법에다가 템페라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더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답게 식당에 그려졌는데 그러니 이제 습도가 높아서 그림을 보존하는 데는 좀 안 좋은 영향이었겠죠. 뭐 덕분에 지금은 아주 이제 이 그림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림을 실제 가서 보려면 이제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해서 들어가 볼 때도 아마 제 기억에 한 2-30명 정도 선에서 끊어서 그 한 팀이 들어가면은 딱 15분 정도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화가가 그렸습니다.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이름이 기를란다요. 아빠 나 개 좀 기를란. 자, 네, 기를란다요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배신자 유다가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따로 앉아 있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뒤에 이제 후광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미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 보세요. 이제 칼 빼들고 겁나 째려보고 있어. 아까 베드로에게도 한 말을 보건대 이제 예수님은 본인에게 닥칠 시련이 어떤 거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제자들한테 잠들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어 하는데 이제 뭐 바닥에 보면 이제 다 자빠져 자고 있죠. 그리고 저 멀리 뒤편에서는 배신자 유다가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이제 그림에서 꽤 재밌게 활용이 되는 소재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마 남자 둘이 뽀뽀하고 있는 그림은 이제 많은 그림들 중에서 아마 이 그림이 유일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 유다가 이제 뽀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배신자 유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자, 이 장면은 좀 더 이제 설명적으로 잘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잡혀가려고 할 때 이걸 막으려고 초대 교황이 되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하는 거 왼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초대 교황 클래스 진짜 아마 1603년에 카라바찌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작품입니다. 뭐 유다는 정말 배신자답게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이제 종종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옷이 아니라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에 갑옷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초반에 봤던 브리얼의 그림도 그랬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귀를 자르는 모습이 더욱더 생생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오른편에 거의 몸을 날려가지고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가 보이죠. 그리고 왼편에는 은하 30립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들고 도망가는 유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베드로도 잡혀갈 때 보였던 이제 충성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홀로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순찰을 돌다가 당신 아까 저 잡혀갈 때 있었던 사람 아냐? 옆에 있던 사람 아냐? 칼부림한 놈 아냐? 라고 하니까
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하고 부정을 하게 돼요. 진짜 아니야? 하니까 진짜 아닌데요? 라고 부정을 해. 초대 교황 태도 전환 클라스 진짜. 자, 그렇게 3번을 부정하게 될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퍼뜩 차리면서 이제 참회의 눈물을 그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제 웬 할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 그림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교황을 상징하는 이제 2개의 열쇠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배신자 유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지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악마가 나타나서 유다의 영혼을 꺼내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유다는 지옥에 간 거지? 자,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니까 그렇소 하니까 이제 뭐 하느님 모독으로 사형 각이다 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뭐 이 그림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아무리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 자체가 성경 내용의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그려졌겠죠.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 내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 아래 보면은 이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는 푸른 옷의 여인이 있죠. 푸른 옷의 여인 누구요? 네, 마리아입니다. 이때 또 이제 중요한 예술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피에타라고 합니다. 자,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낸 거를 피에타라고 해요. 네이버에 선생님이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피에타가 이제 미술 작품으로 이제 102개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죠. 반 고흐도 1889년에 이런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그림 스타일이 바뀌어도 푸른 옷은 정말 변함이 없네요. 그렇게 정말 많은 피에타들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요. 네, 이런 많은 피에타들이 그려지고 조각되고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특히 또 이 그림, 자,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936년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때도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피에타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었던 예수님이 이제 3일 뒤에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부활, 짜잔! 자, 그렇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겠죠?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재밌는 그림의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손가락을 예수님 오른쪽 가슴 밑에 있는 상처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입 아니에요. 이거 입 아니에요. 이거 손가락입니다. 자, 이 제자의 이름은 토마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 토마스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표기해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호가 아니라 토마스 안중근 세례명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 토마스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생긴 이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상처는 혹시 이제 남학생들 만화나 게임에서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아이템? 뭐 그런 것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롱기누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병사의 이름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죽었나 하고 확인해 보면서 이 창으로 한번 찔러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자, 신의 피가 묻어있는 창, 신을 찌른 창이라는 소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뭐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에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소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거나 들어봤던 것들 중에 이제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역시나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예술가들도 이제 자극적인 소재에 열광했던 거는 틀림없어. 자, 그렇게 예수님은 뭐 부활하셨는데 이제 밀린 업무를 보시고 얼마 뒤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좌측에 있는 게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화가가 1515년에 그린 예수의 부활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1636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그림인데, 이 두 개의 그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부활이고 어떤 게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이제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묻은 무덤 주변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을 빵 차고 올라올 때 이제 그 충격파에 의해서 쓰러진 병사들이 그려져 있다든지 하면은 부활의 장면으로 보시면 되고, 반면 하늘로의 승천은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배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뭐 이게 제자들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내용,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좀 매우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거의 뭐 이거 PPT로 만들었는데 PPT 페이지가 이제 한 86페이지 넘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빨리 넘어가면서 작품한 감상이 한 70작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생색내는 건 아니고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정말 많은 책과 성경책도 찾아서 진짜 처음 읽어보면서 이 수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수업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종교와는 상관이 없이 미술관에 갔을 때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